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5장입니다. 345장입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가사를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장파 망망한 바다에 의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아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 물결 큰 파도 일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 하니 아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오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난 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 돌을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깜깜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장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아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이때에 저 뱃사고 어쩔 줄 몰라 하니 아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욥기 3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욥기 3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있는 중요한 속성,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의 하나님이죠. 또 공의의 하나님, 이 두 가지 큰 성품은 이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또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가 괄목해 볼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좀 다르게 느껴져요.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오늘 엘리후의 이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연결되는 측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엘리후가 지금 욥의 그 아픔과 혹은 악행이 만약에 넘쳐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영향도 없고 연결도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욥과 하늘의 차이를 보라고 이제 엘리후가 말했잖아요. 5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이렇게 차이가 난다. 너와 하나님과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 인간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리 벌어져 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하여도 죄악을 지어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이 미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후의 이야기가 맞다고 하면은 우리가 범죄하여도 우리가 아파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 때문에 자신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그 자신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수많은 단계를 퇴보시키셔서 신의 영역에서 인간의 영역으로 내리셨습니다. 그 이유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이 신 보고 참 어리석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찌 보면 무모할 정도로 그 사랑이 좀 의미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결국 행하셨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범죄가 하나님께 영향을 미쳐서 벌어진 일인데 그게 영향이 없다고 하면은 이 일이 아마 시작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별로 아무런 느낌이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여도 아들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주신 건 너무 과한 일이죠. 별로 영향도 없는데 그 일을 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일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이유를 설명할 뭐 근거가 없고 인간이 그것을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느껴질 정도로 이 희생이 큰 것인데 이것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우리에게 벌어졌다면 아마 우리는 이제 사랑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인간이 사랑이 없이 산다면 이 세상이 어찌 될까요? 이 세상이 유지되고 존속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아마 금방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공멸해 버렸겠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멀다면 아무런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말도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작은 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림을 그려요. 근데 어린아이가 그림 그리면 좀 삐뚤빼뚤하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이렇게 그림을 가져오는데 이렇게 엄마야 그러는데 전혀 사람 같지 않습니다. 그죠? 동그라미인지 모를 삐뚤빼뚤한 약간 동그라미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것과 좀 세모 비슷하지만 이게 정령 세모인지 모를 그 두 가지 조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엄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엄마가 그것을 봤다면 이거 엄마야 그러면서 가져왔다면 엄마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잘 그렸네 그러죠. 근데 그게 진심이에요. 그러죠? 그냥 아이를 되게 못 그렸네. 진짜 이게 뭐야? 아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진심으로 잘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어디다 붙여놔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거나 유치원에 갔을 때 그냥 지나가다 그걸 붙여놓은 걸 봐도 아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아, 녀석 잘 그렸네.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장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냥 느끼는 대로 정서적으로 말한다면은 아이가 엄마를 사랑하는 게 그 안에는 담겨 있어요. 그렇죠? 엄마를 사랑하니까 그림을 그렸겠죠. 그리고 엄마도 아이를 사랑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약간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철학적으로 봤을 때 외화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외화라고 하는데 바깥으로 드러낸다 이런 뜻이죠. 외화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면은 아이는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렇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쏟아가지고 그 그림을 만들었고 자신의 일부를 그림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또 엄마는 어떻습니까? 엄마도 아기를 베어가지고 뱃속에서 길러가지고 자기와 닮은 아기를 출산을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와 아이가 연결되어 있고 아이와 그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잘 못했어도 내가 한 거는 잘한 거예요. 내가 그린 거는 잘 그린 겁니다. 물론 뭐 객관적으로 이제 미적 기준이 높아지고 하면서 이제 그것을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한 것에는 애착이 있는 거죠. 이 외화라는 측면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신을 드러내미고 자신의 일부를 떼어내서 자신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는 자기의 일부를 그림으로 표출한 거고 엄마는 자기의 일부를 아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표출을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모습을 만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어 가지고 그 존재가 가능케 함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그 인간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죠.
엄마와 아이와 그림이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생기를 인간에게 훅 불어넣었을 때 인간과 하나님이 연결되는 거예요. 애착이 있는 것이죠. 내가 지은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조물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자, 아까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그림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엄마가 버렸어요. 그럼 아이가 엄마, 내가 엄마 그려준 거 어디 있어? 이렇게 묻겠죠. 엄마가 버렸어. 그럼 아이가 기분 좋아할까요? 기분 나빠할까요? 잘 버렸어. 이럴까요? 아니면 왜 버렸어? 내가 그린 그림인데 이렇게 말하겠죠. 다른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은 자기가 그린 그림이니까 그 그림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죠. 제가 엘리후의 주장을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인간을 피조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전지하시다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할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가지냐면 마치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 위에서 굽어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다. 약간 이런 개념을 가져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다 하실 때에는 그것을 경험적으로 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저를 안다 할 때는 저의 어떤 물리적인 조건, 머리카락이 몇 개다. 그건 성경에 나오잖아요. 머리카락이 세신바 되었다 그러잖아요. 머리카락이 몇 개고 눈이 어떻게 생겼고 이런 외형적인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느끼고 있는 감정도 하나님이 100% 알고 계신 거예요. 이해하고 계신 거죠. 제가 아파하면 하나님도 그 아픔을 공감하고 공감할 뿐만 아니라 저랑 똑같은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그 기쁨을 100% 이해할 뿐만 아니라 똑같이 기쁨을 경험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모욕과 치욕을 받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봤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한 고통을 느끼시는 것처럼 우리가 당한 고통을 하나님도 느끼시고 같이 아파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사건이 없이 하나님이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기가 어렵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또 아픔을 경험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공감한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도 아시겠구나. 마치 우리의 자녀가 아파할 때 내가 같이 아팠던 것을 느낀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님의 아픔을 똑같이 느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가 아픈 것도 하나님 똑같이 느끼시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차원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높은 경지에 계신 신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근거들을 마련을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욥은 욥기 내내에 자기의 고통에 공감해 주는 사람을 원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엄청 힘들지. 너무 아프지.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한 명도 그렇게 안 하고 물론 초반에 조금 나오긴 합니다만은 계속 너의 아픔의 논리적인 근거, 신학적인 근거를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 변증으로만 욥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욥기의 흐름이 우리의 사고에도 들어있어요. 우리가 뭔가 일을 당하면
논리적으로 그걸 설명하려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심리적으로 도움이 돼요. 그 이유를 찾으면, 합당한 이유를 찾으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유를 모르면 이제 계속 영문을 모르고 아픈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할 때 아무 말 없으신 것 같지만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며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신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경험적으로 아신다.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가 고통당하시는 것을 연약한 인간들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해의 폭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너무 아픈데, 너무 슬픈데 이야기할 데가 없어서 어려워하다가 힘들어하다가 그냥 문득 십자가를 딱 바라봤는데,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딱 앉았는데 그냥 아버지 하고 불렀을 뿐인데 눈물이 줄줄줄 떨어지는 그런 경험.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냥 그렇게 울기만 했는데도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또 오늘 엘리우가 말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또 하나의 증거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다 공감하고 계시고 우리보다 더 많이 아파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다 할 때는 우리만큼, 아니 우리보다 더 그 아픔을 경험하셨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예담교회 모든 교우님 여러분들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나의 아픔을 100% 아니 120%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맡겨드림을 통해서, 그 공감하심을 통해서 나의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묵혀왔던 상처와 아픔이 다 해결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알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픔 뒤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같은 상처로 두 번 아프지 아니하도록 나의 상처난 심령을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되는 귀한 하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연결됨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내어 맡기기에도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아시고 완전히 이해하시는 우리의 전부를 아신 하나님께 그 사랑의 하나님 품에 온전히 안길 수 있는 그런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시고 더 큰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 부드럽고 따뜻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